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나왔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아버지로서 과연 자녀들과 공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 아이들을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대했는가라고 후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공감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글이냐면은 만약 당신이 동물이 될 수 있다면은 어떤 동물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호랑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빠를 무섭게 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아빠는 나를 항상 핫도그야 부르는데 나는 가족을 지키시고 호랑이는 힘이 세고 빠르니까 호랑이가 되어서 나를 핫도그야라고 부르는 아빠를 혼내주고 싶다라고 글을 써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마 이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핫도그야라고 놀리는 것이 꽤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빠는 아이를 핫도그야 부르는 것은 아이를 놀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그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애칭으로 불러주었는데 이 아이는 싫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가 또는 자녀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의외로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통이 서로 잘 안 되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자녀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은 소통을 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박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생각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한 다른 환경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나는 공감하는 교회의 성도 또는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가족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가인 에린 레너드라는 분이 우리의 관계가 생각되는 시간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그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썼는데, 가장 큰 이유,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면은 관계가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꾸어 말하면은 바른 관계,
세우려면은 서로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섬세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랑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랑 감정이 틀릴 수 있지만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대부분 이기적이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이 많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릭 레너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사장 또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 욕을 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그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손주들에게 가정 안에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원들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족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광교회가 조금 더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물론 미국 교회 또 미국의 이민 교회 전 세계 교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공감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또는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또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형제들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격상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고요. 그 성경을 중심으로 각 교단들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서주의를 잘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기준, 표준을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하지. 그런데 때로는요,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콘테스트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한 상황들 또는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일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은 때로는 그 얘기를 자꾸 생활 속에서 갖고 와서 내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편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흑과 백으로 나눕니다. 저 사람은 저 놈이고 저 사람은 저 분이 되고
되고 그것이 자꾸 내 기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저 어렸을 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얘기할 때에 우리 남편 교회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왼수, 그 사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내 기준과 틀리다는 이유로 자꾸 우리는 흙과 뱀으로 나누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연약한 분들을 또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공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공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나는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저 사람은 예배에 참석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왜 헌신도 못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연약한 우리의 여린 신앙인들 또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감되는 삶의 표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만 생각하는 믿음 또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믿음, 내 안위만 위해서 또는 나의 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좀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공감의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하셨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아침에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공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공감하지 않는 교회인가 기독교인가 아닙니다.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감과 가장 밀접된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감이라는 말을 교회 용어로 성경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것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이것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표현은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있는 것이 공감입니다. 근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오히려 공감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다는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길에 슬퍼할 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때로는 기뻐하셨습니다. 때로는 좌절하셨습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의 의미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아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된 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슬픔과 좌절과 걱정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공감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공감을 표현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공감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깊은 탄식 속에서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대속자로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감 사명을 받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경제적으로도요,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인 이유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육신적인 어려움으로도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너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감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설교는 다 끝나갑니다. 제가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하면 실망하실 분이 있는데 드디어 본문 말씀을 제가 꺼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에 공감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온통 공감이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떤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감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전부 공감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공감할 때에 긍휼하여 또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공감하지 못하는데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게 공감이 가야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면서 살라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아니지만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낮추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감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의 자녀들과 공감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또는 우리를 택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녀들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 줘야 우리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 서로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감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길을 걸으며 그 사람의 눈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말을 귀로 듣고 그 사람의 심정을 느끼는 것, 이것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미국에서 오래 했으니까 영어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는데, 어느 날은 도저히 그분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대요. 제가 하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오래전 일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의 반이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으셔서 한글을 제대로 못 드신 분들이 반이 돼요. 그러니까 한글도 모르시는 분한테 영어로 죽어라고 얘기했으니 그분들이 목사가 가르치니까 안전은 있었지만은 그게 생각 공부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분이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내가 가르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 눈높이로 영어를 죽어라고 했으니 한글말도 모르시는 분들이 앉아있기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공감의 능력이, 특별히 자녀들과의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살았지. 그래서 아이들보다 경험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지혜로 아이들을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엉뚱한 얘기를 하고 틀린 말을 하더라도 공감해 줄 때에 그래야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꾸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자꾸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나 중심,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그래서 나 중심으로만 얘기하고 이 신앙이 옳다고만 얘기한다면요 결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얘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병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신 후에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과 공감을 이루는 것, 때로는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과 하나가 되고 자녀들과 공감을 이루는 비결은요,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과 함께 낮아질 때에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공감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을 오늘부터 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